여기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봅니다. 그가 무척 측은했던 거죠. 너무 불쌍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으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라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으라! 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이야기한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했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저는 이 선포가 처음에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고 집회 주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 말씀이 꼭 주문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능력을 부르는 주문. 이 능력 사역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주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과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역사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기록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의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주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병을 고치는 주문, 축기술을 나름 개발했는데 이 솔로몬의 주문은 아직까지 남아있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이 헬라 지역에 고대 주술사의 주문 중에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들에겐 할 일이 있었어요. 아직 익지 않은 올리브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리브에서 기름을 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끓여요. 그리고 그 기름을 끓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엘 오사르디오미, 요엘 오사르디오미. 그 다음에 헬라어로 나가라 라고 하는 뜻 엑셀데 라고 외쳤대요. 엑셀데 피와 나태의 영, 엑셀데 귀신. 여러분, 이렇게 외쳤대요. 여러분, 뭔가 떠나간 것 같아요? 엑셀데. 제가 지금 올리브를 끓이고 있지 않아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는 아마 이런 주문이 귀에 익을 거예요. 엑스펠리아르무스 문바르다 막시마. 처음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것 같죠? 문바르다 막시마. 여러분, 이건 폭파 주문입니다. 이게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주문들이에요. 아마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보면 제가 지팡이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기나 마술 주문으로 이해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몇몇 주술사들은 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이들은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 주술사에게 올라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누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귀신으로 하여금 소름 돋게 하는 건 맞죠. 근데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것처럼 열려라 참깨 이러면 동굴문이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씩씩하게 외친다고 해서 이 귀신들이 자동으로 철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집회에 참여했을 때 그 영적인 분위기에 눌려서 그 분위기를 좀 타긴 했는데,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저하고 제 친구들은 그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너무 좀 광신적인 거 아니야? 너무 맹신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명했더니 평생 다리를 절었던 사람이 일어나요. 그의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말라비틀어진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랬어요. 단지 걷기만 한 게 아니었죠. 뛰기도 했어요. 뛰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던져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문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한 이 사도 베드로가 비범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청년부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제가 서울 을지로에 있는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그 영락교회에서 하루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녁 집회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설교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던 그 장면을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매우 완고하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한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실래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중간에 제가 앞뒤 맥락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굉장히 완고하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저였는데, 저는 그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게 어떤 힘이 가해지는 것 같았어요.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데 누군가 와서 제 가슴을 툭 하니 치는 것 같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에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교계의 큰 어르신이니까,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게다가 성령 사역을 하셨던 능력의 종이니까, 여러분,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이분은 정말 뭔가 다르다. 영적인 파워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범상치 않은 능력을 이분에게 주신 게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능력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맞아요.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가 특별한 사람인 건 맞지요. 한때 갈릴리의 촌부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의 권능의 사역 그 현장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오순절에는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비범한 사람이 된 게 맞아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비범한 사람의 능력,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능력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걸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 이름이 영농인데 언젠가 제가 친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마음이 울적하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이런 때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치렴.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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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렴.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몰매를 맞을 뻔했죠. 저를 비아냥거리는 친구들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제 이름 영롱이 이응하고 리을하고 모음밖에 없어요. 그죠? 예. 과거 국어 시간에 울림소리 자음으로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배운 기억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울림소리예요. 모음도 울림소리고요. 소리가 부드러워요. 유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떤 시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급적 시를 짓는데 이런 울림소리를 많이 사용하려고 했어요. 부드러운 소리를 사용할 때 마음결도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름에서 중요한 건 발음이 아니죠.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게 의미예요. 의미. 제 이름은 영롱인데 빛날영 빛날롱이에요. 이 영롱이라는 이름 안에는 우리 부모님의 바람이 담겨 있죠. 빛나고 빛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영롱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절반은 이루어진 것 같죠? 이렇게 서면 빛이 나요. 우리 어머니께서 제게 너른 이마를 물려주셔서 이렇게 빛이 나요. 물론 우리 어머니의 바람은 그런 바람이 아니었겠죠. 아주 영롱한, 아침 이슬같이 영롱한 사람이 되기를, 그런 바람 때문에 아마 이름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름은 지은 사람의 바람이 담겨요. 근데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 이름 안에는 부모의 바람, 부모의 갈망,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가서 묻지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부르신, 당신이 가라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야 할 텐데 그들이 나에게 물을 거예요. 누가 널 보냈냐? 그럼 내가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줘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세요. 뭐라고요? 여호와다.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마리아하고 요셉이 고민해서 지었던 이름일까요? 그런 거 아니죠.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하죠? 아니, 우리 가문에서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없는데요. 왜? 아니, 우리 가문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예수라 해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그 뜻이 뭐지요?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냐면 사람의 이름에는 사람의 바람이 담겨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요. 존재의 본질이 담기고 존재의 현재상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 안에는 고작해야 그 이름 지은 사람의 바람, 갈망, 소망이 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존재의 본질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의 이름과 존재는 분리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이란 존재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 이름 자체가 곧 존재예요. 여러분, 영롱이라는 이름하고 영롱이라는 저하고 때로 많은 이들은 괴리감을 느껴요. 영롱하지 않은데 몽롱한데 영롱이래, 세상에. 뭐 이런 괴리감을 느껴요.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과 예수라는 이름 사이에는 존재와 존재를 명명한 이름 사이에는 괴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장난삼아 부르지 않았어요. 야, 오늘 날씨가 맑네, 오늘 기분이 울적하네, 하늘을 향해다 대고 외쳐야지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 앞에 선다는 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분 앞에 선다는 것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신을 드러내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을 부른다는 건 그분의 존전 앞에 선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섰어요. 우리 예수님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었지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야, 예수님 그 이름대로 구원자 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아주 간단한 기도를 배워서 지난 5월달, 작년 5월달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이 동방정교의 전통에서 이어지는 기도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 기도를 따라할 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초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기도문을 하다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핵심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 영성가들과 구도자들을 따라서 숨을 들이마실 때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숨을 내쉬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곤 했어요. 그래야 이렇게 숨기도가 돼야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의 현존 앞에 섰어요.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 그 사랑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있냐면,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분의 이름과 분리되지 않는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도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섰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댔어요. 그분의 이름을 대할 때 그분의 이름을 댔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인천 검찰청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검찰청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복을 입은 사내들이 가로막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뭐 조사받으러 간 건 아니었고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개 검사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근데 그 검사님이 그래도 그 검찰청에서 서열 2위였어요. 그랬더니 대우가 달라져요. 제복을 입었던 사람이 경계심을 풀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맞아줘요. 사무적인 말투가 아니라 따뜻하게 저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이름을 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댔어요. 특별히 그들을 가로막는 세력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인간의 정신을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이 덮쳐올 때, 우리 인간을 낙담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교묘하게 조장하는 그 세력들하고 부딪힐 때, 육신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육신으로 자빠지게 하려는 병마들 앞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증오와 폭력을 행사하게 하려고 드는 괴물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댔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기 것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인간의 욕망에 기생하려고 하는 그 영들 앞에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댔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의 영을 꿇어 엎드리게 하는 권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능력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기반한 노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왕 대신, 우리의 왕 대신 그분의 이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의 이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게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을 치유한 사건과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이 생 이후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천국 가는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여기서의 구원은 1차적으로는 치유예요. 치유.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일어났어요. 질환 병마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평생 마비된 다리로 살아야 했던 운명의 굴레로부터 벗어났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었어요. 만성적인 질환을 척결하는 이름, 뿌리 깊은 영혼의 골병에서 해방시키는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기를 청할 때, 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랄 때 되던 이름이었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이름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께 구할 때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라 라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요.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점은 뭐냐면 사도들이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문이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불렀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일하셨어요. 왕으로 일하셨고, 만유의 주로 일하셨고, 치유자로 일하셨고, 구원자로 일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베드로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고 만유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심을, 예수라는 그 구원자 되신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믿는 자들은, 예수의 권세를 믿는 자들은, 만유의 주 대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을 볼 것이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들은 단지 믿음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댔어요. 불렀어요. 믿음대로 했어요. 믿음대로 명했고 믿음대로 선포했어요.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아니,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썼어요. 야, 맞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지, 이렇게 속으로 중얼대지 않았어요. 사단이 자신의 욕망을 휘저어 놓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잠잠할지어다. 귀신 들린 자를 측은해할 때, 야,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 이 사람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저하면서 기도하지만 않았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를 묶고 있는 우울함, 절망, 시리, 나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물론 어떤 때는 금방 일하심을 볼 수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금방 일하시지 않았던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왕 대신 우리 주님께 실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은 다시 선포했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이들은 다시 선포했어요. 담대하게, 우직하게 선포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선포했어요.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 그들은 연연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겨서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해외 선교의 밤을 하기로 했던 날, 강사로 오시기로 했던 선교사님께서 그날 밀접 접촉자가 되셨어요. 본래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분노여서, 저는 예수님의 분노여서 저는 예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뒤적였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사대교회에 하셨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책망만 하셔요. 근데 사대교회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너는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은 자다. 여러분, 이런 본문 딱 보고 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 전해도 되나? 그런 고민이 생겨요. 제 마음에도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가기로 했어요. 근데 수요 예배를 앞두고 이제 교회로 오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나구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가 바로 나구나. 다시 깨어 일어나야 할 자가 바로 나구나. 주님의 말씀을 거듭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깨어 행해야 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사람이 죽은 자가 바로 나구나. 그동안 너무 관성과 루틴대로 살아왔구나. 생생하게 살아있질 못했구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걸 절절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 생생한 예배 대신에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를 즐기고 또 넷플릭스를 즐겨요. 기도도 잃어버리고 찬양 소리도 줄어들고 구령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슴 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놓고 보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술을 뻗치고 있는 저 괴물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찬스를 기가 막히게 노렸어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인데 그를 살아있는 자라고 착각하게 하잖아요. 무기력한 신앙, 편안한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알게 하잖아요. 사실은 죽은 신앙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라 말하실 신앙인데 죽은 자의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착각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다시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주님 그 이름으로 절망한 자가, 무기력한 자가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 능력으로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른 병마에 엎어진 자를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할 말씀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할 선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예배당에서만 할 수 있는 선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기력이 찾아오거든 차 안에서 선포하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거든 방 안에서 선포하고, 마음에서 증오가 다시 살아나거든 내 영혼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차 안에서 선포하고 방 안에서 선포하고 나의 영혼에게 선포해야 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와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권세와 능력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먼저는 나에게 선포해야 하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이들, 병마가 찾아든 이가 있다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지체가 있다면, 어찌할 줄 몰라서 흔들리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의 손을 잡고 사도 베드로처럼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동안은 능력 사역자만 써왔던 이름이에요. 그동안은 기적 행하는 사람들만 써왔던 이름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토록 많이 써왔던 예수의 권세와 능력, 예수의 이름을 그토록 써왔는데, 우리는 예배당 중에 때로 집회를 할 때에만 쓰는, 그동안 너무너무 소홀했던 그 이름, 권세와 능력이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될 때 우리 자신에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무기력해질 때, 절망이 찾아올 때,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속사람을 향해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 치유사역자들, 능력사역자들은 금방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했어요. 말씀을 믿고 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했기에 그들은 능력 있게 예수의 이름, 그 권세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 그 권세 있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